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대로 똑같은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는 그 부자라고 여기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아주 가난한 인생이었다. 그들 스스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렇게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18절인데 어저께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첫 번째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흰옷을 사서 입어라는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광택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이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는 말은 우상 숭배로 그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물질의 부요함으로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또 외모를 단장했지만 그들은 참된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흰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 합당한 행실을 뜻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었고 참된 경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열매를 보이라, 옳은 행실을 보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눈병 치료의 특효약인 부르기아 가루의 생산지요 또 의료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고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명한 안약 부르기아 가루를 팔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막상 너희들은 소경이 되었구나. 너희가 안약을 팔아 남의 눈을 뜨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는 일에 더욱더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 사물은 밝히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소경이다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영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매사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얻는 축복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 상처와 아픈 과거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또 계획하고 장차 임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장로의 아들이 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날에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갑니다. 회사에 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파티가 열렸는데 전 사원들이 둘러 앉아 있고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돌아가면서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형제는 잔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또 마시자니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서 그때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술은 사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주신 술인 줄로 알고 제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양복 가슴에 그 술을 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조용히 그를 이렇게 껴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 믿음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나는 참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실 나도 교회 집사란다.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시련과 시험의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통과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닥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매겨주고 풀어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답만 딱 적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암산만 하고 풀이 과정은 안 쓰고 뭐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뭐 이런 것들을 안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수학 문제는 답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그걸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와 같이 인생을 또 가르쳐 줍니다. 인생도 과정이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 항상 문제가 닥칠 거다. 네가 수학 문제를 과정을 잘 이렇게 풀이하면서 가는 것처럼 답을 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너도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풀이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다 종이에 적어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하나씩 해결해보고 이거 끼워 맞춰보고 하다 보면 그게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갑자기 스트레스 팍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문제를 딱 맞이하는 마음부터 다르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막 원망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프로블럼 솔빙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시험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그런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으로 여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지만 내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벌거벗은 자였고 내가 눈먼 자였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연속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이전보다 갑절로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